불교는 이제 불이란 말 자체가 깨닫는단 말이거든요. 깨달음은 뭐 어디서 밖에서 배워서 된 게 아니고 자기가 뉘우쳐서 이제 오는 경험인데, 근데 이제 절에를 댕기면은 법문을 듣고 이제 자기는 안 고치고 불교를 배워버려요. 배워본 이제 배워본 불교가 불교는 깨닫는 사람이 있는 말인데, 깨닫는 사람 말이 못 깨치는 어두운 중생 안에서 머리에서 놀아본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아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를 믿어가지고 더 업이 더 두꺼워져 버렸죠. 하치다만 이제 종교란 거 그런 걸 만들어내는데 그건 전혀 불교하고 상관없는 거고, 아무 절 때문에 오히려 더 어두워지죠. 그래서 옛날 경험자들은 이제 지혜로운 사람은 쌀로 밥을 짓지만은 어려운 사람은 모래로 밥을 짓는다. 모래로 밥을 좀 못 먹고 병나죠. 쌀로 지으면은 맛도 있고 몸을 살려주고, 불교도 똑같이 내가 접근한 데 따라서 이제 모래로 밥을 지어보면 더 업이 두꺼워지고 사람만 못 써지고 아는 소리 하고 다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말은 간단한데 어려워요. 그래서 석가모니도 불교를 아는 사람 아니고 인생에 널려진 것을 보니까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이렇게 그걸 지루해서 못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사람인가? 왕이고 뭐시고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중생 마음에 의심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출가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런 상태에서는. 그래서 이제 불교가 생겼는데 출가를 하고 보니까 내가 덮어져 구름에 얹혀서 구름에 떠다니는데 살아서 그렇지 보니까 청청 푸른 하늘이 사람한테 근본이 있더라. 그걸 깨닫는 거예요. 자연도 푸른 하늘이 있고 사람도 있는데,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이제 사람을 소우주라고 하고 밖에 뭐 태양을 뜨고 진 걸 대우주라고 합니까? 근데 그 성질이 하나예요. 밖에는 푸른 하늘이고 사람한테는 청청 푸른 마음이다. 때묻지 않는 마음이다. 탐진치가 생겨가지고 이제 윤회하는 거고, 밖에도 푸른 하늘은 항상 있는데 구름 껴갖고 이제 사시가 변하고 춥고 덥고 이제 구름 끼고 그런단 말이에요. 똑같더라고요. 저는 우리도 이제 따로 배우는데 살아보니까 똑같아요. 근데 그것을 석가모니가 통째로 깨달아 본 거예요. 깨닫다 보니까 이제 우주 자체가 나고 나가 우주 하나 둘이 아니다. 그런데 깨치지 못하면 대자연은 대자연이고 나는 나고 그러죠.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불완전한 데 살아서 그것을 내가 이렇게 타고나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람 자체가 그러니까 불안정한데 내가 몸을 두고 살고 있구나. 그걸 인정을 해야 돼, 자기가. 그러면 인정하면 아는 소리를 할 수가 없겠죠. 불교가 아는 생각이 머리에 머물 수가 없어요. 저기 인정한데. 근데 이제 구름 속에서는 맨 구름 기재기고 도토로 기재 그러니까 이제 암환도 생기고 또 그런 사람들이 절에 오면은 적응도 못하고 화합도 안 되고 껍데기는 절에 댕기지만은 마음은 콩밭에가 있는 거예요. 괴롭죠. 불교는 그런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종교지, 뭐 절에서 자비 문중이가 자비를 베푼다든가 뭐 터준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동체 대비 사람한테 깨닫는 사람, 깨닫지 않는 사람한테 똑같이 진리가 있고 도가 있고 부처가 있기 때문에 그놈을 보듬고 믿고 오기 때문에 이제 형리가 되어서 법이 되어서 이제 서로 나눠 먹고 자비가 나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지, 뭐 내가 자비가 있다 그런 위선이에요, 그런 거는. 그래서 먼저는 자기를 인정해야 돼. 그러니까 아무도 그 나를 대신 못 해줍니다. 석가모니도 그 사람이 이제 세 가지가 석가모니 부처님으로서 세 가지 못한 거 있는데 인연 없는众생을 제도 못한다고 하나 들어가요. 인연 없으면 왔다 법문 들어오면 좋지만 안 오고 온 사람은 법문 들으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인연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남이 지어는 업은 여러분의 성격을 타고났잖아요. 그러면 성격을 타고났는데 석가가 대신 못 해준다는 거예요. 남의 업을 내가 대신 못 해준다. 삼불능 중 하나는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 석가도
정확하게 봤고, 그 석가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석가는 우리와 똑같이 몸을 가져가고 불완전한 몸을 가지고 해결해서 했다는 사람이고, 우리는 거기에서 이제 살다 이리저리 댕기다가 방황하다 불법 만나서 이제 한번 숨을 쉬는 거예요. 숨을 쉬었는데도 성깔이 안 고쳐지거든요. 성깔이 안 갖춰지고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그놈이 나만 성가시 가면 괜찮은데 성깔이 나오면은 껍데기는 사람이야. 속에는 부처를 보듬고 있어. 그러니까 부처를 보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격은 안 보이고 부처를 보듬고 믿음 속에서 부처를 보듬고 있다고 믿고 이제 가까이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부처를 등졌기 때문에 성격이 나와보면 쇼크를 받겠죠. 그래가지고 꺼려하고 그럼 그거는 집에 있어도 그러고 절에 있어도 어디서든지 남이 꺼리는 대상이 나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런 거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나는 이런 걸 타고났구나 인정을 해야 돼. 저도 출가를 할 때 내가 인정을 했어요. 어디서 해결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학문도 안 되고 뭐 부모도 안 되고 해결할 방법이 내가 나를 인정해야 돼. 인정하는데 이제 혼자 인정하고 책임지면 안 되니까 석가모니를 보니까 이렇게 생긴 나한테 석가가 깨친 부처가 옴싹 그대로 있는데 내가 덮어졌다. 그 덮어진 성격을 인정을 해야 돼. 인정하면서 부처를 믿으면은 그 덮어진 성격들이 숨이 죽으면서 이제 그 덮어진 성격을 틈으로 부처가 보인단 말이야. 그 부처가 보이면 빛이 나오는데 이제 진리란 거죠. 진리가 나오면은 그 헛것에 붙들린 것이 싹 그 태양이 뜨면은 얼음 녹듯이 눈 녹듯이 싹 녹는단 말이야. 그걸 이제 천승에 보던 멸업장진이거든요. 멸업장진은 뭐 말을 늦게 사봐 그러는데 말을 늦게 사봐란 말은 태양이 뜨니까 구름이 벗겨지고 더워지니까 눈이 녹더라. 이제 그런 언어를 비밀조로 해놓은 거죠. 그래서 뭐 천수경 따로 한 게 아니라 뜻이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하고 관계 있는 거야. 나하고 관계인데 부처 믿는다고 된 게 아니고 나한테가 부처가 있는데 내가 그렇게 덮어져 있는 나를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참회란 말이 나온 거. 돌아보고 해광반조 참회. 이제 그러다 보면은 업이 있어도 그 참회하고 뉘우치고 돌이키면은 겸손해지거든요. 겸손하면 놈을 안 쑤서버려요. 그런데 이제 그 뭘 알고 머리에 댕겨두면 그놈이 남을 쑤서버려. 그러면 서로 거북스럽죠. 말을 안 하지만 피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간 데마다 이제 남을 쏟고 이제 안 편안하면 안 좋은데 내가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저 사람 쓸만하네, 편하네, 대화가 되네. 자꾸 접근하려고 한다. 차도 한 잔씩 하고 싶고 그런단 말이야. 이제 그렇게 한 거는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부처님 믿는다고 하면 자기를 인정 안 하고 어떤 좋은 도량에서 좀 숨주기가 좋거든. 편안하고 누가 안 건드니까. 다른 데보다 아무래도 이해타산이 좋고 그렇지 않은 그런 게 이제 미국에서도 여기서 똑같이 하는 사람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지난주에 내가 사람을 쫓겨 보냈지 않습니까? 키 조그매갖고 뭐 이상하게 생긴 사람. 그게 뭐 그냥 저런 게 다 받아줘요. 부처님 말 맞다는 이제 오는 사람 막지하고 가는 사람 붙잡지 않나 잡아주네. 그래서 기회를 주는 것이지 이런 데 와서 지 성격 부리고 사는 도량을 만들어준 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1년을 넘게 댕기고 그랬는데 안 고쳐진 거예요. 그리고 발 딱딱 뻗고 혈기도다 하면은 몸이 아프면서 이렇게 생겼구나 뉘칠 때는 혈기도다 하면 건다꿀 해요. 그냥 여기 분위기가 좋으니까 와서 와. 그래서 보니까 도저히 혈기도도 안 하고 모든 것이 건다꿀이 그러다 보니 그러고 이제 건다꿀로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입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 나오면은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안 편안해가지고 그래서 그 분위기를 하니까 내가 참다면서 쫓아내서 가라겠죠. 가라게 또라이라 사람이 그 나이 60이 넘도록 그런 걸 못 챙기고 이렇게 나는 쫓겨날 정도면 그는 병신이고 바보거든요. 정신병자예요. 그걸 갖다가 이제 소시오패스라고 그래요. 사이코패스는 정신을 못 쓴 사람이고 미친 사람이고 소시오패스는 사회생활을 못해요. 이상한 세계 살아본단 말이에요. 그 절에 살면 소시오패스들이 많이 와. 소시오라는 건 소시알 할 때 사회 아닙니까? 패스는 이제 굽어져서 적응이 안 된다. 그 저번에 절에 우리 있을 때 보면은 이제 저기 마산 옆에 요새는 마산이고 뭐지 창원이죠. 창원에 나는 그 보경이가 있어 박보경이가
사람이 참 착하고 스마트하고 아주 얼굴도 좋고 깨끗하고 그래요. 그 이제 댕기사님 왔어. 그래서 저 사르는데 그게 이제 소시오패스라. 난 소시오패스를 몰랐는데 누가 그 인터넷에다가 소시오패스의 성기를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딱 옮겨놨더니 그 글을 보고는 꼭 나보고 한 소리다. 그러다 이제 그 소시오패스를 알았어. 그러고 저 시내 가면 죽향이라고 죽 파는 그 보살님이 어머님하고 왔는데 거기도 사람이 키도 크고 눈도 선하고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전혀 복에 문제가 없어. 근데 역시 그 사람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도 정명숙인데 여기 댕겨서 왔더니 이제 욕조사 가면 꼭 자기 같은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끼리 알아보면 폭염을 보고는 서로 통역, 우리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명숙이나 박보경이나 모르겠어. 그냥 그래서 개인 간데 저끼리 댕겨보더니 욕조사 가면 꼭 자기 같은 사람이 뛰어보는 게 소시오패스란 말이더라고. 그래서 소시오패스는 몰랐는데 이제 누가 그 정신 분석하는 사람이 써놔서 내가 이제 카페도 옮겨놨더니 꼭 자기 같은 사람을. 자기가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현실인데,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사회생활도 못하고 절에 오면은 뭐 편안하고 누가 생각하는 그런 거 하지만 절에 오면 더 드러나 버려요. 사회는 오히려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모르는데 여기는 거울처럼 맑아가지고 소시오패스인가 아닌가 성격인가 그대로 100% 드러나 버려요. 말은 안 할 뿐이지. 그런데 절에는 다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뉘우치고 돌아보는 기회를 줘서 새로 탄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곳이지 그런 사람이 사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기회를 줘서 뉘우치면 자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참회를 하게 되고 참회 진언도 나오고 절에는 그렇게 되니까 내가 다시 살라고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절에 들어가는 거 좋더라. 물론 차 주고 뭐 방 주고 밥 주고 뭐 다른 데 이렇게 하죠. 근데 그거는 그런 사람을 이런 데 와서 그렇게 살아도 된다 그래 준 게 아니고 기회를 줘서 돌아봐서 고치는 기회를 주면 굉장히 기쁘지요. 근데 안 고치고 그대로 살아보면 이제 꺼림의 대상이 된다는 거야, 사람이. 근데 그래, 절에 보면 그런 사람이 많이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그 아저씨 한나도 보면은, 뭐, 하도 그래서 똘람똘람해, 사이로만 똘람똘람해요. 똘람똘람해. 이제 어떻게 보면 똑똑한 건데 잘못 똑똑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지 말로는 고대 법대 졸업했다고 하는데, 무엇을 한가 모르고서 뭐라고 했었던데, 그 하는 행동 보니까 이상하고 그래서, 영 몸한테 기회를 1년간 넘도록 기회를 준데 안 고쳐서 내가 가라고 그랬지. 갈 때 이제 그 부끄럽고 그런 것이 없고 또 달라들고 말 장난 하잖아요. 그 이제 그 사람한테 맞는 말을 난 하는 거죠. 이거 내 집인가 가라고 그러잖아요. 뭐 스님이 내 집이 있겠어요? 근데 이런 데는 그 사람 안 맞기 때문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도 말하고 나가잖아요. 쪽간에는 이제 오늘 안 왔네. 그런 일 여러 번 봤어요. 그런데 이제 봤는데 절이라는 것이요. 그런 사람들이 고치는 기회를 주는 것이지 그런 사람이 와서 살면서 시끄럽게 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 나를 고치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 처음에 절에 들어오면은 어른 선생님들이 그래요. 절이란 것은 대장간이다. 대장간이라는 것은 녹슨 때를 불에다 넣어서 두드려서 쓸 수 있는 연장을 만든다. 절에는 그런 곳이에요. 나를 돌아보고 고쳐서 사람을 뉘우치게 만든 것이지 절에 들어가니까 편안하고 지멋대로 산 데가 아니야. 부끄러워서 안 되죠. 무조건 고개를 숙이고 무조건 예해하고 무조건 그래야만이 사람한테 예한 게 그렇게 대해야만이 그 시끄러운 사람한테 부처가 조금 눈이 떠요. 그러면 거기서 뉘우치면서 이제 업장이 무너지면서 세상을 살면 부처가 누군가를 알지. 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스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보면 너무너무 부처님이 위대하고 스승이고 이제 부처님 품에 앉는 것 같고 어디로 가도 그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사람이 다 부처를 품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좋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극락정토라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되었을 때 극락정토고 내가 시끄러우면 극락에 데려가다 놔도 극락이 아니에요. 불교는 그런 종교예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정확하고 과학적이고 큰 종교인데 이제 이거 하는 사람이 쩌잔해갖고 그 대강 얻어먹으려고 줄 서가지고 그런 식으로 절을 찾아요. 그거 안 되는 거죠. 뭐 어떤 사람은 그리고 어떤 다 조금씩 있는데 그 심한데 나이가 60이 넘었으면은 그 공자 말할 그러네 30의 입지소생이에요.
40의 불억, 40의 불억이면 좋고 나쁘고 돈이 많고 없고 명예가 높고 그런데 안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50의 지천도요. 50천도 이 몸과 마음이 스스로 있는 도를 향해서 따르게 되어 있구나. 천도를 한다는 거예요. 60의 이순이란 말이에요. 60이, 이제 그다 60 몇 살 먹었어요. 60의 이순인데, 듣는 거 보는 거 순해. 봄바람 드는 거 시원하고 서, 그러고 항상 고맙고 배우고 이제 환심에 산단 말이에요. 60의 이순이라고. 70에 이제 하고자 하는 일이 사회 절도에 탁탁 맞다. 성인들이 똑같이 우리가 저런 몸을 파도 나가지고 살아간 경험량을 딱 써놨어. 근데 공자가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사람이죠. 그 공자님은 자기가 성인인 게 성인이 아니라고 그래요. 성인은 석가모니 부처님 저 서쪽에 있다. 중국에서 본 인도가 서쪽에 성인이 있다. 그렇게 문헌에 나온다고 그래요. 이제 그런 걸 봐서 공자도 사람, 석가도 사람, 우리도 사람, 나도 사람, 어저께 쫓겨난 사람인데 거기에 봐서 이제 성인 앞에 있게 하면은 깜짝 놀라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출가하는 사람인데 출가를 해서 스님 됐다고 해서 내가 뭐 부처님처럼 뭐 그런 뒷골목에 산 사람을 받아주고 더 엄하죠. 내가 그렇게 살아서 싫어서 들어온 사람인데 또 여기서 그런 일 한번 봐주고 해서 그냥 쪽가리 입은 거죠. 성깔이 나오더라고요. 어쩌고 하는데 개새끼라고 그랬지. 가면서 개새끼라고 안 했어요. 여러분 놀라실 것 같네요.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해야 돼. 만약의 경우에 그놈이 폭력을 쓰면 저도 무술한 사람이 옛날에 그냥 한숨을 끝내버려요. 하나 딱 치면은 그냥 하나 쳐서 박아보면 끝나버려요. 그리고 정당방위라는 게 있는 거예요, 법에는.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안 치죠. 상대방이 치면 그냥 내가 하나 굽술 하나 쳐보면 끊어져 버려요. 그건 법에도 안 걸리는 거죠. 그러고 이제 경찰서 가서 여기서 이런 데인데 이렇게 하니까 다리 뻗고 이렇게 뭐 비즈니스 하는데 명예를 돌려싸니까 여기는 그런 데가 아니라고 가라겠다고 그런 게 아무것도 지금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하면서 참 저를 잘못 오해하고 있구나. 절대 저런 그런 데가 아니야. 더 엄해요. 그 말을 안 하지만 부끄러움을 빨리 알고 스스로 돌아와서 참회를 키우쳐서 헛살았습니다. 그러고 돌이켜서 이제 그렇게 할 때 무너질 때 이제 몸은 다르지만은 무너지면은 너나가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가 되거나 부처님 세계로 가거든요. 그러면 법평제가 되고 하나가 서로 고마워요. 그리고 도반이 되면서 굉장히 고마운 뉴스도 주는 건데. 그런데 완전히 여기 와서 뭐 사람이 한두 번 그럴 수가 있겠죠. 나도 그랬으니까. 그래 기회를 주면 그 기회를 통해서 돌이켰는데 계속해 그러고 발 뻗고 뭐 여기서 뭐 명함을 돌려쌌고 뭐 뭔 장사란 건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그 벌써 상황 판단을 잘못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직계보다 안 돼서 이제 개새끼라고 이제 버려버렸는데 그 개새끼보다 더 못하죠. 개새끼는 주인 따라서 물지도 않고 사랑받고 하는데 그놈은 사랑받을 수가 없겠더라고. 그러면 지금 부인도 싫어해. 부인도 모르고 남자인가 처음에 끌리지만은 나중에 가면 속에서 그 냉기가 와요. 농기가 와서 성생활도 그렇게 하면 몸이 상하는 거예요. 사랑이 안 생겨요.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녹이고 내가 나를 녹이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녹여지고 옆에 사람은 편안해지고 자라기지 어떻게 그 가시 같은 성격을 가지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쫓겨난 것이 정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법에는 혹독한 자비가 있다서 혹자혹비라고 그래. 자비 중에는 부드러운 것도 있지만은 혹독한 자비 있다. 그래서 부처님도 제자 하나가 아란존정과 누군가 있던 그랬는데 그냥 부처님이 발을 씻어요. 발씻물 하면 발 씻었어. 그래서 발 씻고 나서는 이놈 마셔라. 어떻게 발 씻는 물 마십니까? 그 양판을 차버려. 그 이제 버리는 거죠. 그렇게 냉혹한 거예요. 그래갖고 아란존자를 빼치기 위해서 이제 제 2대 조사가 되었는데 가섭 조사고 그러고 그런 법의를 낸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아란존자에서 된 게 그럼도 이제 건방지고 그랬겠죠. 아란존자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놈을 가르칠 거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그 고비를 낸 거에서 또 그 사람도 건방지고 그러니까 가섭한테 쫓겨났잖아요. 쫓겨나갖고 이제 뉘우치고 와갖고 다시 바꿔갖고 와서 이제 여시하면 하사 건강력 있거든요. 그래서 역사가 나와. 그래서 인간이 우리가 경전 속에서 아란존자를 봐서 공자를 봐서 그렇지 우리들하고 똑같습니다. 똑같는데
근본은 이제 석가모니가 유대한 거는 그런 사람 속에 부처가 있다는 거예요. 돌아가기만 하면은 사람이 변해본다는 거예요. 성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마침내 쫓겨나고 험한 꼴을 당하니 꽂혀갖고 이대 조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법을 설할 때 금강경에 여시야문화사 난 이렇게 들었다 나오는 거예요. 전혀 자기 생각을 안 내는 거예요. 내가 불교로 공부하니까 이러더라.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은 나는 이렇게 들었다. 그냥 전해주기만 하는 거예요. 나가 없어요 거기는. 깨쳤기 때문에. 그래서 아란존자가 허락을 해서 이제 부처님 경을 전하는데 아란도 중년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중년 역할을 하면 오랫동안 시봉을 했기 때문에 옆에 있으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론자 입을 통해서 법이 나왔기 때문에 그분을 갖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러고 이제 참선한다고 참선이라는 것은 선이라는 것은 고요할 선자인데 고요하다는 것은 다툼이 없다는 말이야. 다툼이 없다는 것은 이것과 저것과 많고 적고 믿고 적고 뭐 공직적 색도 아니고 공도 아니고 그런 거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고요한 마음인데 그게 부처 마음인데 그것이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는데 내가 벗어나거나 참고하는 거. 그게 참선이에요. 그걸 하는데 이제 처음에 한 사람들은 몸에 움직이고 일하면 안 되니까 앉혀서 이제 몸을 고정시켜서 돌아보기 좋게 참선을 해. 그런데 그 참선 그렇게 되는 걸 안 하고 몸만 앉혀놓으면 그거는 또 쇼가 되고 몸이 사람이 버려요. 사람이 버려요. 그렇게 되면 참선 안 한 것만 못해. 일한 것이 더 나아요. 그게 완전히 참선이 아니고 근데 오래 하다 보니까 참선의 그 내용은 모르고 깨치지면 못하고 앉아서 한다 하더라 그것만 이제 따라서 절에서 해버려요. 그러니까 절이 이제 쓸모가 없으니까 참선한 사람이 인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참선이 인기가 없고 하는 거지. 참선은 그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한때 그렇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바르게 해야 돼. 그래서 이것은 뭐 종교를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종교 핑계치지 말아요. 종교가 있는 건 고맙다고 생각해야 돼. 내가 이 세상에 살러 나와서 이 불완전하고 못된 성격에다 어떤 이유든 간에 못된 성격이 타고났단 말이에요. 이놈을 가지고 내가 살라고 해서 얼마나 부들게 부인하고 살면 부인 수수고 아이들하고 살면 애들 수수고 세상 살면 세상 수수고 높은 데로 가면 높은 자도 그렇게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런 습을 가지고 세상 사니까 고단해. 자꾸 적을 만나고 부딪힘을 만나. 근데 그것을 무너본 것이 불법이에요. 불법이라고 하니까 나를 인정하고 이러구나 그러다 보면 인정할 때 몰라서 그렇지 자기 안에 부처를 만나게 되면 부처를 만나면 이야 내가 미친 짓을 했어. 미친 짓을 해서 그렇게 나온 거야. 미친다는 소리 나오니까 내가 또 옛날 생각이 떠오르는데 제가 80년도입니다. 1980년도죠. 그러니까 벌써 40년 전이네요. 통영 미래사는 절이 있어요. 우리 효봉노심이 사는 토굴이 이북에서 살다가 이제 6.25 나와서 밑으로 내려와서 거기서 이제 토굴하는 효봉토굴인데 거기서 지내는데 그 주지 스님이 진주 사람이에요. 진주 사람. 키도 크고 활창하고 그런데 대구 관음사 주지 원명 스님인데 사형인데 그 심의 사형자예요. 나이는 나보다 5살 오겠는데 죽은 나보다 좀 늦게 되고 그러고 내가 사숙발 사나버지발 된 사람이죠. 촌스러는. 그래서 난 선방에 댕기니까 이제 거기 살았거든. 우리 절이고 그건 내가 주제도 되는 거고 미래 사는 절이 효봉노심 토굴이니까 우리 스님이 진절이니까 조카성장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살았는데 절에 밥 먹으러 오려면 한 200~300m 돼요. 200m 정도 걸어와서 밥 먹고 양쪽에 토굴이 있어요. 양지 토굴 있고 음지 토굴에서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서 세 사람이 밥 먹는데 양지토굴하고 하고 셋이 먹는데 그 양지토굴 사람은 속가에 갔는가 전라북도 사람인데 안 보여. 없어져 본 것 같아요. 그 말이 없어. 그런데 그 사람은 말이 없는데 공부를 해서 말이 없는 게 아니라 음흉하니 이제 말을 안 하고 이제 가만히 하고 있으니까 공방가 모르죠. 그래서 이제 저래서 사라진 것 같아. 이제 속가 나갔는 거. 그런 사람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이제 다 나불고 사니까 저래 얻어먹고 그냥 공부하고 사니까 이제 주지심은 우리 털씨나 사다 주고 뭐 네이 같은 거 사다 주고 뭐 반찬에다 주고 그런 심부름한 사람이거든 옛날에는. 요새니까 주지가 행정성 높은데 옛날에는 그걸 안 했어요.
그냥 수행한 사람은 뒷바라지하는 사람이 주지스님이라. 애호대중이에요. 주지는 건 중으로 안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 버머사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상대가 많아, 주지를 많이 해가지고. 너무 많으니까 밑에 사람들이, 스님은 상대가 몇이요? 50명이 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스님 말이 한나 반이요, 그런다는 거야. 한나는 주지도 안 하고 선방에 되게 공부하는 거 상대하고, 반은 이제 선방 스님들 뒷발해 주니까 애호하니까 한나 반이다. 그러니까 놀래. 그런 말이 절집에 굉장히 회자되었거든요. 근데 그런 말이 절에는 굉장히 미덕이고 아름다운 말로 남았어서 우리 댕길 때가. 난 요새는 그걸 안 해. 완전히 뒤바꿔져서 이제 절이 영업소가 되어버렸죠. 영업소가 되니까 여기 이제 영업하러 온 그런 명함 가지고 돌아다니고 일상 생기는데, 그러니까 혼란스럽지 않겠어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절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옛날 그 문화 속에서 전통적으로 익힌 사람이거든요. 요새 살지만은 저는 속에는 철저하게 옛날 사람 그 고풍에, 옛날 사람은 가풍에 살아요. 그 여기서 제가 황벽, 전진법의 임재호롱, 뭐 서장, 선효 다 강의했지 않습니까? 옛날 그 사서상경까지 했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이제 다 하고 나니까 예과 지금 살아나서 일하고 사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너 그렇게 수고로 해주는데 이제 그런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쯤에 기회를 나도 절에서 기회를 줘가지고 고쳐서 이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기회를 주는 건데 기회를 이용하는 나예요. 기회를 좋게 쓰면은 내가 변한 거고, 기회를 못 쓰면 호래자식이 되는 거죠. 쫓겨나죠. 저도 방황도 해봤습니다.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통도사 그 보광계를 이제 사는데, 처음에는 공부를 잘해서 나중에 이제 들떠가지고, 공부가 속에 나가지고 들뜨니까 이제 우습게 돼갖고는 여름에 사는 너무너무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래도 고참이야. 그러고 절 문화를 알기 때문에 고참은 고참인데 마음은 안정이 안 돼. 그 이제 고참 대접을 해줘요. 절에 가면, 우리가 이제 선방에 가면. 그런데 이제 보광제나 선방은 이제 대웅전하고 딱 그 울타리가 있어서 이제 선방은 따로 가. 그러면 이제 부산 같은 데 통도사 보광 그 대웅전에 이제 부처님 진신사리가 있다. 부처님은 안 모셨는데 뒤에가 사리탑이 있다고 하고 절하러 많이 돈을 많이 내놔요. 거기다가. 그 이제 선방에 있다가 가만 가서 이제 들어가서 불전놈을 싹 이렇게 하고 그랬더니 그거 들고 봐버렸더만 우리는 장난삼아 했거든요. 선방 선생님이 돈 욕심난 게 아니라 장난삼아 했는 거예요. 그 누가 봐버리는 거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밑에 그 일주문 밑에 가면은 술집이 하나 있어요. 뭐 요새는 막 이제 관광지 못 오게 해놨는데 옛날에는 막 정상에 들어서 놀기도 하고 장구치게 놀고 술집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이제 아는 스님하고 둘이 공부가 안 되니까 가보자. 갔어.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스님네들이 딱 그 통도사 잡고 있기 때문에 스님 그 통도사 제사를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통도사 주변에는 절 농사를 지어서 이제 쌀 2가면이 나오면 한 가면은 서울로 바치고 절로 바치고 하나 자기 먹고 그런 게 절이가 이제 굉장히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물질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부자절인 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저렇게 살았던 스님들을 그거는 좋게 봐. 부산 양산이니까. 그런 가지고 이제 술도 못 먹는데 이제 그 마음이 떠가지고 그냥 궁금해서 간 것이지 뭐 술도 안 맞아요 우리는. 근데 아가씨가 있어요. 아가씨는 이제 손님이 와야 돈 벌잖아요. 술도 팔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상을 놓고 이제 맥주 한 잔씩 하고 가는데, 그런데 그 스님은 유인 스님인데, 유인 스님이 해군 출신이고, 그런데 유인 스님한테는 관심이 없는데 나한테 자꾸 관심이 있어요. 자고 가라고 자꾸 이제 그 마름 그 의자 밑으로 탁자 밑으로 탁 이렇게 나를 건드려서. 그래 나는 이제 객기로 가서 하지만 속에는 큰일 나죠. 이제 스님네가 그런 거 하면 말 개의를 받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껍데기는 그러지만은, 그런데 이제 유인 스님은 해군에 갔다 오고 그런 사회를 살아봤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전혀 이런 거 몰라. 그래서 나와서 이제 절로 들어가는데, 이제 이제 장난으로 그랬죠. 헤어질 때 키스는 한번 하자고 나는 이게 뽀뽀에다 이거 했거든요.
그 유인심도 하더니 이 사람은 혀를 넣어갖고 진짜로 깊이 해버려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모르겠더니, 아니, 나도 한번 더 하자고. 그런 기억이 나. 그런데 그것이 어쩌게 둘이만 갔는데, 어쩌게 그것이 들켜갖고는 이제, 아니, 쫓겨나게 생겼다. 이게 월화심이 조실인데, 그래도 싹 들어갔어요. 그 통도사는 해인사, 송강사 달라가지고 아주 문중적이고, 그냥 쥐가 어떻게 다 훤히 다 알아버려.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은, 이제 젊은 사람이 공부가 안 되니까 바깥으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런 방황을 제가 경험을 해서 알죠. 그래갖고 이제 공부를 한번 했는데, 깊이 경계됐는데, 거기서 바로 들어가는데, 한번 밝아지니까 거기서 머물러 버렸던 경험이 난 거예요. 근데 그때 경전을 안 배워서 제가, 안 배우고서는 들어가지고, 그냥 알아이나 말아이나 아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건데, 그거는 그냥 이제 1년, 이제 선방에 막 온 사람이 10년 된 사람보다 더 지가 나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들뜨는 경이 온 것 같아요. 그런 방황을 한 2, 3년간 했어. 아, 그런데 그 참말로 그 마음이 없는 짓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는 절의 문화라는 것은 겨울에 동한 거, 여름에 하한 거 갖고 사는데 이제 동한 거는 거기서 지냈다. 하한 거를 대고 동하다라고 갔어요. 동화서 금당이 엄청나게 덥더라고, 그때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지냈는데, 이제 고참이요. 누대 있고 볼게는 깨끗한 수자인데, 왜 마음이 안 잡힌 거예요. 그러고 막 동화사 뒤에 동화사는 산이 그 이상해. 나무도 안 크고, 대구 팔공산 쪽에는 그 다 나무가 안 커. 뒤로 내가 살아보니까 지금 나도 지금 대구 아니에요? 산이 돌자갈 산이에요. 그래갖고 나무가 안 커요. 그 등산이 있어. 거기서 막 관광객이 와서 막 놀고 뜯고 그러더라고. 거기 살았는데 여름에 더우니까 모두 공부 춥만 쳐놓고 뭐 놀아. 그래서 이제 한 달 반 지나면 반살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스님이 막 들뜨고 막 걸망교 나가요. 그리고 이제 모두 낙산사로 간다고 유행해. 이제 더우니까 낙산사로 스님들이 모두 모였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참말로 고참 스님 다 모였더라고. 수영하고. 거기서 또 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선언 생활을 시작했는데 사상은 좋은데 마음이 들뜨고 안 되더라고. 야, 그래서 참말로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 기간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가 그러더만. 그래가지고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제주도 가서 단식을 했어. 제주도 조천면에 양진사라는 절이 있는데 단식을 하고 나서 깨끗하게 살고 맑고 그리고 이제 제대로 해인사 가서 살아야겠다 그러고 이제 계율 배워서 해서 선방에 살았어요. 그러고 이제 숨어버렸는데 그러고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해봤어. 절집 문화가. 절집에서 참 길 잡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거기서 또 이제 뭐 지관심이 그때 강사였는데 개인 교습으로 받아서 계율을 탁 배고 있는데 깨끗하고 아주 다 모범대로 사는데 이게 몸과 마음은 고요한데 공부길이 안 잡히니까 또 이렇게 불안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출가를 할 때 내 문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선방에서 대접해줘봤자 안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지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안정을 얻었는데 재밌는 거는 이 선방에서 대접받고 고요한 데서 오래 앉았는데 공부가 안 됐는데 동가식 서가수가고 다 놔버리고 거지 생활을 하는데 완행열차에서 팍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마음이 무너져갖고 그때 마음을 알았어요. 우리는 마음을 머리로 알아요. 그런데 마음을 알아보면 불안한 마음인가 하늘에 구름 보듯 이렇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이 싹 들면서 그동안에 과거에 살았던 게 확 그냥 구름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방황을 그쳤거든. 그래서 그쳐갖고도 뭐 거기서 머물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정강심이 그때는 유명하다고 해서 이제 거기서 살았는데 이제 그 양반이 이제 그 아침마다 법문을 하는데 육조 스님하고 남학해양선하고 만나는 그런 법문을 하세요. 그래서 똑같은 법문 강을 옛날이나 요새나 똑같이 방황을 하더라고 그때 사람들. 그래갖고 가서 이제 그 한물그릇 맞지 않는데 거기서 탁 무너져서 그러고 이제 맞지 않습니다. 무너졌는데 거기서 이제 방황이 끝나더만. 끝나서 이제 절집 문화라고 위험하구나 이제 알고
숨어버린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6년간을 생식하고 이제 살았는데, 거기서 보니까 이제 공부기는 잡혔는데, 공부하는 사람이 나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몸이 자꾸 이렇게 객기가 많고, 들성, 뭐, 사회에 익힌 불안전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야, 이 공부를 이래 갖고 하겠느냐. 그래갖고 1년 승리생활을 할까, 일평생 하기 때문에, 몸을, 이 법당을 잘 가꾸자. 그래갖고 이제 국선도를 하러 갔죠. 정식으로 인정하고. 나는 국선도를 좋아서 한 게 아니고, 몸이 이렇게 보잘것없기 때문에 연놈을 인정하고, 그리고 국선도로서 이제 길을 달려나니까 참말로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한 그런 힘이 생겼어. 근데 거기 생기니까 또 다시 국선도에서 오는 강한 것이 또 나를 또 흔들리더라고. 그래가지고 또 세월 보내는데, 그래서 상당히 이 공부가 어려운 게 아니고, 공부를 대하는 사람이 이 들쑥날쑥하면서 몸과 마음이 불안정해. 그런 사람이 공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상태에 있구나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해갖고 혈기도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래야지. 인정 안 하면 자꾸 해놓으면 무너지고 해놓으면 무너져. 그러니까 나가 안 떨어져요. 그 엊그제 일인데 뻔만 그냥 이 공부는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건데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빨리 나를 인정해야 돼. 그 인정한 것은 남을 위한 게 아니고 내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인정해야 하다가 인정하는데 믿음이 발라야 돼요. 이렇게 생긴 나가 부처를 안 떠났다. 부처를 깔고 있다. 부처는 뭐냐?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다. 형상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형상에 놀아나고 생각에 놀아나고 공분이 아니니 참선이 아니 그런데 놀아났다. 그걸 인정한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가면은 내가 녹아버려요. 녹아버리면서 이제 참회도 오고 뉘우치고 이제 사람이 되어가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대길에 큰 길에 들어서죠. 그러면 불조가 살아나고 그러나면 껍데기만 참선하고 댕기지 똑같아. 그 자기한테 진실해야 돼. 그러고 진실한 것은 내가 살러 왔잖아요. 여러분이 살러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한테 진실하면 누가 진실할 거예요? 누가 대신 못해줘? 그 부처님은 다른 사람이 짓는 업을 부처도 대신 못해준다고 말 정확한 거 아닙니까? 그러고 뭐 불교 믿는다고 해서 뭐 부처님 우리 부처님 그래 대관디 여러분이 불완전한 몸을 타고 나서 그놈을 살아가니까 어려우니까 부처님을 스승으로 삼아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반도 만나 이런 데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길을 간 사람들이 뭔가 도반이 생기고 법회도 참도 그런 거예요. 그렇게 불교를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냥 건닥불로 댕겨봤자 다 나타나버려. 빨리 인정을 해야 돼. 자기를 인정한 것부터 해야 된다. 인정하는데 머리로 해서는 안 되고 깨끗이 받아들여요. 클 때부터 이렇게 컸는데 이랬구나. 그런데 이제 그것만 하면 후회가 생겨요. 왜 나는 이러지? 뭐 전생 업을 져서 그런갑다? 그 생각을 하면 이제 사택에 빨리 불려버려. 그래서 그건 불교를 다 잘못 배운 거고, 그대로 이제 부처를 안 떠나는 인정하게 되면 뉘우침이 오면 변화가 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불교도 잘못 믿으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혼자 책임지려고 그래. 어떻게 책임져요, 중생이. 근데 불교 잘못 믿어보면 그렇게 되어보고 자살하더라고요. 불교 잘못 믿어보면 자살하는 사람 많이 봤어. 소견이 잘못되면 그래. 그래서 이제 청사작방 모래로 밥을 진 사람은 밥을 못 먹어요. 그 쌀로 밥을 지는 사람은 밥을 먹고 살고. 그래서 그런 언어가 이제 초심에 나온 말인데 너무너무 살아갈수록 정확해요.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삶에 너무너무 정확해서 야, 옛날 사람이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똑같이 이런 경험이고 이건 이런 말이 나왔지. 이제 인정을 하고 진실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혈기도를 할 때도 저도 혈기도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 몸으로 공부하겠나 그러고 해갖고 했더니 참말로 이제 몸과 마음이 같이 이렇게 살아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7년 지금 7년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몸에 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몸하고 도하고 몸하고 같이 몸과 마음이 하나로 살아나니까 이제 정통적인 옛날 도를 이룬 옛날 사람들한테 가까이 간 것 같아. 이랬구나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절집에 불교란 문화가 이렇게 종교 안에 품고 있는데 절집에 이것이 빠졌구나. 머리로만 날름날름하고 불교를 하지 빠졌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데 우리가 다행히 이제 내 경험에 의해서 빠진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국선도에다가 혈기도를 흡수장관 했더니 허리를 풀어줬더니 참말로 와 닿아요. 허리만 풀어갖고 안 되고 그놈이 도에 닿아 있다 해야 돼. 도에 닿는데 도는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혈기도는 거기까지 안 가. 그냥 오래 하면 오래 했다. 조화 속에 머물러 그래요. 조화 속에 머무는데 조화라는 것은 음과 양이 고를 때 조화라고 하거든요. 근데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다를 넘어서 버려야 이제 조화가 오래 가면서 안 머물러. 근데 혈기도는 음과 양을 조화까지는 이끌어주는데 그 라인에서 못 가요. 나가 있어, 나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생사해탈법이 아니란 거야. 그래서 이제 우일 선생님이 산중에서 참 귀한 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게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굴은 뽀얗고 좋고 그러는데 속기가 난 못 이겨갖고 그냥 지혜가 안 생긴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가 있으면 지혜가 안 생겨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내준 윤경화 아가씨가 보니까 우리가 딱 보니까 참선하려고 왔는데 할 사람이 아니요. 그 여기 오면 시끄럽게 막았다. 그 어디서 살았냐? 뉴욕 살았대요. 그 뉴욕 내가 미국에서 이제 아까 교포들 환히 알거든, 내가. 교포들을 어떻게 산 걸 환히 알아요. 저는 서양사람 가르치다 봤기 때문에. 네가 그러고 살았구나. 근데 뭐 가죽 구두를 짜고 위에까지 올라는 신고 와서 이제 누구랑 왔어. 그래서 너는 그러지 말고 혈기도를 하고 참선을 왔나. 그러고 보냈잖아요. 보니 얘나 다를까 그거 도장에 가서 그냥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 가버려 그냥. 그 월선생은 이제 자비가 많아갖고 오늘 이끌어주고 싶은데 안 돼. 가보니까 왜 너는 그러냐 그러고 왜 너는 그냥 성님보다 팍 받쳐서 피가 받아 쓰러 죽어본 거라. 그게 혈기도의 한계라. 그리고 혈기도 사범들이 방황을 많이 했죠. 스승 그래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내가 이제 번뇌를 끊는 이야기 써놨더니 사범들이 자기 스승을 그렇게 얕게 했다고 이제 시비한 사람들이 여기 책 가지고 왔는데 내 말이 맞거든. 그게 이제 혈기도 한계예요. 그래서 혈기도를 하되 몸을 빠져나가는 길을 알아야 돼요. 뭐 분명하게 해놓고는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다 해줘야 돼. 그런데 있거든. 그런데 그거는 석가덤으로 가섭도 모른다. 모르면서 나를 알게 하고 걷게 한다. 그러면 내가 상이 비어지면서 지혜가 나오면서 딱 돼. 그러니까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이 뒤바까지 몸으로 안 되려고 하기 때문에 혈기도를 해준 거예요. 혈기도 해주니까 이거 밀고 가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우리 절집에는 법은 좋은 법이 있는데 몸이 부실한 사람이 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 경험을 못 하는 거라. 그리고 앉아서 일하고 가버려요. 우리가 혈기도 해봤지만 앉은 거는 그 조금은 도움, 한 20% 정도 도움 되지만 전 힘이 없어. 근데 혈기도는 100% 그냥 단전을 끌고 가서 헛생각을 녹여본 거예요. 녹여갖고 좀 순해지면은 거기서 이제 화두가 되는 거예요. 근데 화두가 안 되지, 일반. 말은 화두인데 속에서 안 먹어줘요. 그래서 이제 혈기도를 참 다행하는 건데 그것이 저 같은 사람 하나가 일치가 되면서 양쪽에 살아나니까 굉장히 좋고 뭐 그렇게 장생하려는 생각은 없지만은 이제 길에 서니까 그게 좋아. 그래서 그런 양쪽의 장단점을 알아서 지혜롭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래갖고 성인한테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절집에는 이 몸다는 법이 분명히 빠졌어요. 절대 조계종 안에 지금 조계종이 가장 그 큰 종단이고 수행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도 이거 빠진 거 기억 인정을 안 하려고 하죠. 그리고 부실한 지멋대로 살다 갖고 성격이 있고 제멋대로 산 몸으로 옛날 조사가 깨닫는 걸 하려고 하니까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앉아만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고행이죠. 고행이 어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빨리 인정하고 혈기도를 했더니 딱 몸감함이 살아나니까 이제 자신이 생긴 거죠. 그 양쪽에 사는 거 얼마나 좋아. 그 이런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지 말고 혈기도를 그런 마음으로 하셔야 돼. 그리고 혈기도 하되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 또 부처한테 올라타야 돼. 그러면 이제 몸을 가진 사람이 참선도 하고 혈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혈기도에서 해가지고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라 그러더라고. 또 불교를 했는데 마음이 아닌데 몸이 불안정하니까 몸을 도의 말을 듣도록 길들여주는 게 양쪽에 쌍욕 아닙니까? 너무너무 정확한 거거든요. 할 말이 없는 거지, 진짜로. 근데 방황이 끝나본 거예요. 갈 데 올 데 없어요. 꼭 믿고 하시고, 그러고 이거는 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프지만은 되어 있어요. 이제 이 정도 하니까 이제 몸의 변화도 부드러워지면서 계속의 몸의 변화가 와요. 허리가
아프고 변하고 그러더니 뭐 목도 오고 다 와 그러면 2, 3일씩 없어져 버리고 이제 발가락 끝도 오고 막. 그러니까 그것은 허리가 중심을 잡고 있는데 중심이 제자로 돌아가기 때문에 바깥에 그 중심에 매달린 것들이 변화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나타나는 게 있다가 없어져 버려. 그런 게 그는 좋아진 증조고. 그러고 좋아지면은 속에 있는 도의 길이 열려요. 몸을 파고 들어갔는데 몸이 막혔기 때문에 길이 열려. 그래서 몸이 막혔는데 몸에 그 기분이 도는데 막혀 성격 같은 거 불어갖고 막혔기 때문에 구멍이 막혔거든. 그 막힌 것이 혈기도 구멍이 혈자더라고요. 원래는 살았을 때 보니까 그냥 무엇인 거 했더니 구멍이 혈자예요. 구멍이 막혔기 때문에 구멍을 뚫려준 것이 지금 혈기도 아니고 막혔는데 어디서 뚫리냐면 허리에서 뚫려져, 허리에서. 그 이제 7년을 했더니 쏙쏙 들어가면서 이제 내 몸에 배요. 아, 그러구나. 그러고 보니까 이제 천수행법이 여기서 한계를 만난 거예요. 껍데기만 뭐 태국 가사 있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그 한 사람이 속에서 시끄러워. 도가 있는데 도를 덮어놓고 이렇게 껍데기로 해봤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속아버리잖아요, 스님들이. 그 이제 부처님 법이라고 막 그렇게 잘 지키면 뭐 이렇게 도라고 하는 있는데 그건 하나의 신앙이고 빨리 벗어나야 돼. 그래갖고 섞어 깨닫는 사람 속에 부처를 끄집어내가지고 현실에서 현실을 살려내는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공부가 이제 상 공부다. 그게 눈에 안 뵈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고 이제 임재스님도 그러고 살불살조라고 그래요. 부처를 보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보면 조사를 죽여라. 살해 해본다 그 말이야. 부처를 불장해. 부처를 보면 부처를 주고 조사를 먹는다. 그 말은 자꾸 중생이 지 안에 부처를 놔주고 만들어. 부처님이 위대하고 이런 걸 만들게 부처를 죽여버라 그 말이야. 내가 만든 부처를 죽여버려라. 그래야 네 속부처가 드러난다. 근데 그 속부처가 석가 깨달은 부처가 둘이 아니다. 그래야만이 석가모니처럼 우리한테 있는 탐진치가 개정으로 바꿔지면서 하는 변화가 와요. 이제 그런 큰 공부를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냥 종교가 아니라. 내가 해보니까 그래. 근데 우리는 다양하게 이런 몸과 쌍욕, 정신과 몸을 같이 닦는 길을 만나서 정신만 닦아도 이것이 안 되고 몸만 닦아도 안 되고 이제 같이 한다면 이제 7년 넘으니까 나도 할 말 뭐 자신 있을까 하는 게 체계가 안 잡혔겠어요. 그리고 안 빼고 해요. 거의 나는 뭐 6개월이나 3개월 만에 한 번 결석할까 막 거의 하죠. 거의 몸에 해요. 몸 배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현대인들이 잘 안 되는 이유를 알겠어요. 그래서 이 몸의 그릇을 바꿔야 된다. 꼭 공부를 안 하더라도 이 몸 가지고 살려면은 만만치 않아요. 꼭 이것을 해놓고 이제 다른 일도 하면 생활도 좋고, 생활이 잘 좋아지죠. 뭐 꼭 공부한 데만 좋은 게 아니라 일반 사는 데도 좋고, 부지런하고 싶고, 뭐 자꾸 하고 싶고, 자꾸 이렇게 몸이 살아나, 세포가 살아나요. 이 날로 하나 뗄 일도 일이 많아요. 나무 갖다 떼야죠. 채취해야죠. 뭐 이런 건데, 이제 그건 귀찮아서 못해, 보통 사람한테. 나는 즐거운 거란 거예요. 즐겁고 불탄 거 좋고 그래. 그러면 이제 분위기 좋은데, 너무 불 때는 건 좋기는 한데 자기는 안 하거든. 생각을 안 해요. 맥혀가지고. 껍데기는 멀쩡한 사람인데, 손 하나 깜짝 안 하죠. 그러니까 나는 남이 밥 먹으면 좋은 줄 아는데 나는 안 하잖아요. 자기는 맥혀서 그런 거예요. 맥혔다는 건 뭐예요? 속에 살아있는 생명의 눈을 다 내 가려본 거예요. 잘못된 생각의 습관이. 그 이제 몸에 붙어버려서 업식이라 이러겠다. 그걸 깨어나려고 하니까 혈기도를 풀어주니까 이제 살아나게 되잖아요. 누가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그런데 생명 자체가 움직이면서 자꾸 살아나기 때문에 하고 싶어서 하는 거. 그 사람은 잘 살 수밖에 없죠. 잘 사는데 그 사람은 이제 명예나 허욕에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돈 생기면 돈 생긴 돈에 아끼고 놔주다 보니까 이제 여유가 생기니까 부자가 안 되겠어요. 돈이 있어서 부자가 아니라 물질을 대하는데 물질에 마음이 없기 때문에 물질로 자유스러우니까 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돈을 또 정확하게 써요. 헛군데 안 써. 그게 여유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게 도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어려운 일만 생기는 거예요. 몸도 어렵고 사는 것도 없고 말도 지멋대로 짓거리고 행동도 팔아 아무데나 뻗어불고 뭐 돈도 엉뚱한 데 쓸 일이 생기고 이제 그러니까 지옥이죠. 뭐 지옥 가기 전에 여기서 다 지옥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한 것이 수행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다행히 다 가지고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걸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내가 지금까지 방황한 세월을 볼 때 우리는 엑기스를 딱 만난 거라. 내가 칭찬하려고 한 게 아니고 별거를 다 해본 사람이야. 집을 나와서 도우 닦는데 양념도 먹으라면 먹은 사람 우리는. 그렇게 다 치른 사람이 별걸 다 했어요. 그리고 한때는 탄타를 한 사람이에요. 탄타는 얼마나 위험한 줄 알아? 여자하고 성을 통해서 성을 초월하는 공부가 있어요. 근데 거의 10중 8구는 다 실패해버려. 아주 위험한 공부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근데 그 자체는 이제 위험한데, 그걸 한번 치르고 나니까 이성을 바로 하는, 여자를 바로 하는 그 눈이 생겨. 그러니까 여자에 초연하게 되겠죠. 그래서 부처님이 개를 만들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는 무조건 속에서 안 하려고 하죠. 무조건 여자를 몰래 하려고. 몰래 하려고 그 마음 자체가 지금 도를 혼란하게 하거든요. 그렇다고 가까이 하면 어지러워져. 그러니까 이것도 하면 저것도 거기서 얹혀있는 거예요. 그 중음신이라고 그래요. 이제 수도자들 거기서 머물러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그러지 다 머물러요. 여자 데려면 딱 다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길이 아닌 건 안 하는 거예요. 몸에서 길이 아닌 건 안 해요. 음식도 아닌 것은 안 먹어, 안 해요. 말도 아닌 것은 안 해요. 행동도 아닌 건 안 해요. 여자 관계도 도에 어르기 때문에 안 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도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하거든요. 여자가 나쁜 게 아니라 사랑은 그래서 내가 이제 페이스북에다 여성은 신선한 존재다. 신의 성품을 풀고 나서 아름답게 피었다가 진다. 그런데 이제 그 안에 든 신성은 향기를 가지고 있다. 그 향기는 오래간데 여성의 몸은 지더라도 향기는 오래간데 그 향기가 사랑이고 지혜고 불성이고 신성이거든요. 근데 그걸 못 깨달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페이북에 보면 사람들이 이쁜 여자를 뭘 이렇게 하고 언니 잘 사진 찍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놨더니 그 사진 찍은 사람이 스님 말이 맞아요. 많이 돌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자랑하려고 자기 해놨는데 그러면 맞으니까 그렇게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똑같은 것 같아. 공부를 안 하고 하는 똑같아. 사람한테 신이 있는데 그 신성하고 아름다운 건 사실이다. 그런데 아름다운 것이 피고 진다. 지고 나서 떨어진다. 그런데 속의 향기는 머물지 않는 향기는 꽃은 지지만 향기는 오래 남는다. 사람한테 머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딱 감복을 받아야. 근데 그런 눈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수행해서 얻어졌는데 정말 다행하다 생각해요. 그래갖고 이제 모든 성인의 그 언어가 살아나면서 삶이 이제 토실토실해지면서 든든하고 좋아요. 사람을 살리는 공부라. 눈 안 되기 때문에 수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예요? 11시 25분이네. 10시, 우리 몇 시 시작했지? 반에? 5분 남았네. 이제 여기도 하면 되지. 이 정도 하면 돼. 너무 많이 못 쓰겠더라고. 40분 안팎하면 좋은 것 같아, 법문은. 그럼 수련으로 가는 게 좋죠. 그리고 이제 차 마시고 수련합시다. 감사합니다.